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있었던 재생산 워크숍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며 훈련받으신 모든 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전쟁과 소동으로 요란하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이 전쟁이 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그곳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허락하신 박인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영육간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 새로 오실 3대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뉴송교회를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미혼모, 출소자, 코너스톤 키친, 홈리스, 난민 사역 등 여러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들에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20학년 전주형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만능하리라 하셨나이다. 작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재생산 월크숍을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저 또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4.13 훈련 인도자로 섬김을 부탁받았을 때 저는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순간 당황하였으나 길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자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많이 부족하였기에 주님께 더욱 기도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온 마음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함께하는 인도자 집사님을 붙여주셨고, 저희 둘은 그렇게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워크숍에 임했습니다. 4.13 재생산이 어떤 훈련인지,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개한 후 참석하신 훈련자 3분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로서 대부분의 시간은 서로의 나눔을 통해 각자의 신앙 점검과 고민을 나누는 3번의 시간이 정말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3분이 서로 자라온 배경이나 믿음 생활 또는 현재 처한 환경들이 모두 달랐지만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며 자신의 교만함을 이곳에 와서도 계속 느끼고 있다던 평신도 선교사님, 또는 어린아이를 키우며 계속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해야만 순종하는 것 같아 그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며 계속 눈물 짓던 집사님, 또한 지금 한창 신앙의 침체기를 겪는 과정에 있는 집사님, 각자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지나온 과정들을 나누기도 하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영적 상태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동안 서로에게 큰 격려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고, 누가 인도자를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웃고 울며 우리의 만남을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훈련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상호 책임 부분이 있는 것을 알기에 저는 제자 재생산이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에 동네를 기도하며 산책하던 중 평상시 손 인사만 하며 지나치던 크리스라는 분, 또 말이 거의 통하지 않아 얼마 전에 2줄 전도 카드만 건네드렸던 베네수엘라 할머니 벨린, 그리고 페인팅을 홍보하며 동네를 돌아다니던 카톨릭 신자 호비아, 이렇게 3분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모두 주님을 믿는다고 하여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복음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제가 약 2주 가량 정도 전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자 재생산 워크숍 준비 덕분에 다시 전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재생산이 계속되고 더 많은 제자들을 낳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뉴송 교회와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집사님, 집사님 저 종을 쳐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국제선을 타고 다른,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정남 집사님께서 그 인터내셔널 터미널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귀한 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배웠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 삶 영역 안에 와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가 썸머타임 세이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벽 2시가 3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시간을 제가 잃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나 또 토요일 날 저녁의 모임을 잘 배려하셔서 1시간 일찍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머스쿨이 6월 13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기로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뉴송 교회 가족에 등록하는 우선권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자들이 잘 준비가 되면 여러분에게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40기 중보기도 서약식을 하겠는데, 먼저 스크린 위에 하나님 말씀 하나를 올렸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 40기 중보기도로 우리 헌신한 분을 한번 손들었다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19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다시 메아리 쳐 돌아오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중보기도 40기로 헌신한 남정과 여정들을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이번 40기 중보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한두 주 비웠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교인들 여러분들 만나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비드-19으로 2년 동안 간간히 예배를 나온 분도 계시고 여러분처럼 쭉 예배를 나온 분도 있지만, 이 코비드-19에 대한 컨선과 두려움으로 예배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CDC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마스크를 본인이 내가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쓰시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좀 벗어야 되겠다, 우리 CDC 방침에 의하면 자율화를 이야기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이 대면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뿐만 아니고 목장에서는 따스한 기도로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반복되는 온라인으로 내 역동성이 좀 식었다고 하면 이 기회를 잘 붙잡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온라인 대면 예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오늘 저는 읽은 본문 말씀과 더 말씀 가까이에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우리가 가지런히 옆에 두고, 이들이 오늘 여기에 와서 형과 동생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본인들이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아웃도어맨입니다.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지금은 총을 쓰지만 에서 시대는 창이나 칼이나 활을 썼습니다. 노루나 어떤 동물이, 멧돼지나 한 번의 창이나 활로 쓰러지면 좋은데, 이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멀리 도망을 가면 그 창에 맞고 활에 맞은 동물을 계속 추적해서 내가 출발한 원래의 장소와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결국 탈진해서 칼랍스가 되면 그 무거운 야생동물을 어깨에 메고 멀어진 만큼 집에 돌아오는 기간은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사람인지라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그가 잡은 동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밖에서부터 아주 먹고 싶은 팥죽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픈데 팥죽 냄새가 나서 그 집에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야 야곱아, 지금 형이 사냥을 해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가 끓인 팥죽의 한 그릇을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 그렇게 쉽게 형에게 줄 수 없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형한테 팥죽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혀지지 않는 장자권이 뭐가 대단한가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는 거래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우리가 이 트레이드, 거래, 맞바꿈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많은 bad trades,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 거래를 했는가, 왜 그렇게 맞바꿨는가 하는 그런 거래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세계 역사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로 줄리어스 시저가 세상을 떠나고 당연히 나이와 경험과 노련한 면에서 로마 황제직을 차지해야 됐던 안토니우스는 애송이 옥타비어스에게 그의 황제직을 물려주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당시 절세 미인의 눈이 어두워서 그 여인을 취하느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악디움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의 황제의 자리를 한 여자와 맞바꾸는 어리석은 거래자로 역사는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할아버지는 레닌과 그다음에 조셉 스탈린의 퍼스널 쿡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개인 요리사였고 푸틴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사진만 봐도 푸틴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명의 KGB 정보 요원으로 있다가 지금 러시아를 호령하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소탐 대실이란 말처럼 작은 유크레인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도발했고 전 세계가 하나 돼서 푸틴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세계 역사가들은 푸틴에 대해서 어떤 거래자로 이야기할까요? 소탐 대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트레이더, 어리석은 거래자라고 조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거래는 역사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당장 눈앞에 배부르고 보기 좋고 먹음직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에딘버그의 존 와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에서에 대해서 주석을 쓰면서 나는 에서가 배고픈 그 당일날 장자권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에서는 훨씬 그 이전에 내가 배고픈데, 내가 추운데, 내가 당장 지금 없는데 그 장자권이 뭐가 대단하단 말인가. 그는 그의 마음에서 벌써 그라지 세일에 그 장자권을 내놓으려고 마음먹었고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장자권과 그의 팥죽을 바꾼 어리석은 거래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비슷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수신자 가운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좁은 길로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축복도 받지 못하고 건강도 회복되지 못하는데 십자가가 뭐가 대단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뭐가 대단한가 하고 그들의 영적 장자권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profane,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망령됐다라는 이야기는 라틴 말로 profane. pro라는 것은 before, 사전에라는 말도 있지만 outside,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fane은 farom이라고 하는 라틴 말인데 성전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한 것이 망령된 것이다. 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에게 극적인 기회가 왔을 때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고 나중에 그가 후회하면서 What did I do?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더니 후회했지만 그는 축복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는 delight, 즐겁고 행복한 에덴에서 쫓겨나는 어리석은 맞바꿈의 거래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그가 소돔을 바라본 즉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답더라. 물이 있고 초목이 진 곳, 이런 광야에 사는 것보다 소돔으로 이사가야지.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있는 결정을 소돔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소돔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을 심판할 때 그는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거래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 딥나의 들리앗을 보고 내가 저 여자랑 동침하면 내 마음의 모든 만족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드릴라를 보고 그 드릴라와 사사를 바꾼 결과, 거래한 결과 그는 두 눈이 뽑아져서 그의 마지막을 아쉬운 종말을 맞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에서처럼, 아담처럼, 그리고 롯처럼, 그리고 삼손처럼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속한 은혜와 직분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맞바꾸는 적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시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많은 적그리스도. 여기 적이라는 것은 anti-Christ. 물론 하나님을 적이란 말은 against 한다란 말이에요. against.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과 문화가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anti란 말은 against란 말도 있지만 instead of, 대신에, 대적이란 말도 있지만 대신에란 말로도 우리가 원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당장 만족과 당장 쾌락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맞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전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과 거래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에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내 결정은, 내 거래는, 이 trade was wrong, 잘못된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울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메아리의 법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메아리의 법칙, 그런 말 있죠.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내가 지금 뭔가를 뿌리면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 결과 본인이 20년 동안 집을 떠나 외삼촌 밑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많은 10번이나 그 임금이 번복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31장 41절입니다. 31장 41절에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10번, 그러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이 품삯을 번복해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그리고 우리 그 이전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아침에 보니 뭐라고 그랬죠? 레아더라.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이 직장을 시작하면 정말 이것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얼마에 보니까 레아더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저는 얼마 전에도 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손녀나 손자가 결혼해서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원한 것을 얻지 못한 것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가 뿌린 것을 거두는 메아리의 법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쌍둥이 딸이 있는데 제나하고 바바라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 두 딸이 사춘기 때 술을 마시고 이게 좀 문제를 일으켜서 미리아가 어떻게 백악관에 있는 모든 티네이저의 본이 되어야 되는 대통령의 딸이 술을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예리한 꼬집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두 딸의 할머니 바버라 부시가 말하기를 He's getting some of his own. 우리 부시 대통령이 티네이저 때 술을 먹고 좀 말썽을 폈거든요. 그거를 딸들로부터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바버라 여사는 아주 바른 말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는가? 당장은 아니지만 거두게 된다는 것이 메아리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농사의 법칙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자명한 메아리의 법칙을 바울은 그리고 야곱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사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보면 지금 이전에 무엇을 뿌렸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거두고 있다면 이전에 무엇을 뿌렸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신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영원한 가치보다는 당장 손에 만져지고 당장 나를 편하게 하는 것들로 가치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이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내가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는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름박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 초에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향한 우리 재생산 워크숍을 하면서 꿈만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 전에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이 워크숍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여러분이 수고하신 열매라고 봅니다. 잠깐 이 시간에 지난 주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앞에서 뒤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애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워크숍이 끝난 그 다음날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 서부에서 어떤 교회가 연락이 왔는데 이기는 그 본인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평신도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한 5명, 10명 다른 지역에 가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 쪽인데 그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기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수고하고 고생이 많아서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 길을 그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평신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뉴스온교회 평신도들의 섬김과 인도하심과 헌신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뉴스온교회가 계속 이 일을 달라서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메아리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의 아들이 물가에서 놀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강 밑으로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죽나 싶었는데 나뭇가지를 겨우 붙잡고 그 위에 조금 올라와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지나고 며칠 지나면서 배가 고프고 이제 내가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
이 가죽백이 하나 떠내려오는데 그 가죽백을 나무가지로 이렇게 건져서 그 안에 보니까 그 떡이 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생각을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 백 안에 담겨져 있는 떡을 먹었습니다. 얼마 후에도 그 가죽 주머니가 내려오는데 건져 보니까 그 안에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적으로 이 왕자가 살아나서 왕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니 아들아 어떻게 된 거냐? 글쎄 아버님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 그 강 하류로 급류로 떠내려가면서 바위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빵을 담은 그 봉지 백이 내려와서 그 건져서 그 안에 있는 빵을 먹고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강 상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백을 던졌는가를 찾아봤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군인들이 당신 왕이 원하니까 어명이요 따라오시오. 아니 제가 뭐 잘못했겠어요? 따라오시오. 그래서 왕궁에 갔습니다. 왕이 자네가 혹시 가죽 백 안에 빵을 담아서 던졌는가?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왜 그랬는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잠언이 생각이 났는데 내 떡을 강 위에 던져라. 그러면 11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말을 제가 읽고 어떻게 되는가 시험해 보려고 빵을 던졌는데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왕이 자네는 내 아들을 살린 국가적인 공로자이기 때문에 자네에게 큰 땅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농사해서 살게라고 하는 그 일화가 여기 전도서에 보시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던질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누가 먹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떡을 던졌더니 그것이 왕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되면 내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도로 거두는 메아리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지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아리의 법칙은 우리가 뿌린 것을 여러 날 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확산하고자 하는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야곱은 처음에는 그 루수 요단을 지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갖고 지났습니다. 초라한 거죠. 근데 나중에 두 때나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32장 10절입니다. 3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 두 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32장 2절입니다. 3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됐습니다. 야곱은 군대처럼 많은 가축을 거느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 오실 때 우리 달라스 공항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초라하게 영어도 잘 못하고 이민 가방 2개 가지고 왔습니다. 야, 내가 이 미국 생활 영어도 못하고 문화도 다른데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근데 야곱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안 든 사람이 일어나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올 때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량 없는, 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이 코비드-19 기간에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열방에 모래와 같은 많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확산의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고 계속 은혜만, 건강한 거 반대 단어가 뭔지 몰라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세요. 3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내 가슴 안에 간직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만, 자신이 없지만, 떨리지만, 막 그냥 잠도 못 오지만 오는 분들에게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이 예수님의 제자 재생산을 확산해야 되겠다.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성도들입니다. 2년 전에 어떻게 이 재생산이, 워크숍이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또 이 길을 열어달라. 아마 집에 사는 분들은 집마다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겨울에 파이어플레이스를 데우면 그 장작에서 열기가 나죠. 근데 그 장작을 좀 뒤집기 위해서 파이어플레이스 옆에는 포커라고 하는 쇠로 된 포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를 가지고 장작이나 연료를 이렇게 이렇게 턴오버하면 더 확 타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포커를 파이어에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차가운 포커가 이 파이어플레이스의 열기를 받아가지고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 뻘겋게 달아오른 그 포커를 가지고 종이나 나무에가 되면 연기가 나면서 불이 확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메마른 포커처럼 생명도 없고 형에게 쫓기고 두려워하는 400명이 쫓아오는 그런 궁지에 몰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절망되고 낙심된 마음으로 해가 지는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누군가 스트레인저가 다가와서 그와 대화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상심되고 낙심된 우리 마음이 burning heart,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더니 그 예수님의 열기가 전가돼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We have seen the Lord,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집에 빈대나 벌레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잡아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붙으면 빈대, 벌레 다 도망갑니다. 우리 심령에 근심과 좌절과 낙심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뜨거워져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상심과 낙심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4.13과 2.13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샤프하는 시간이다. Do it.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시간에 어떤 영적인 열매나 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시간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훈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재생산을 통해서 이 미주에 확산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확산하시는 일을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대사명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유효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대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차가운 쇠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우신 예수님과 접하고 동행하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당장 눈에 보이는 장자권을 파축과 바꾼 그런 에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중심에 두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열방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처럼 꾀와 술수가 많은 사람을 쓰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쓰십니다. 내 심령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의 체온을 달아본다면 Is it on fire? Or you are getting cold? 점점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명으로 on fire 불타고 있습니까? 주여, 인생은 거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Great Trader. 그는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거래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거래자가 될 것인가? 지팡이 하나로 두 떼를 이룬 야곱처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런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확산해야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 은혜의 확산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마른 막대기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 드시고 은혜 많은 교회들과 평신도 지도자를 섬기고 영향을 미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과 미주와 세계, 모래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종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주님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보내주셔서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 온라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뉴스성교회를 계속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부 예배 성도님들 가정마다 산업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기도 제목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